이 비유는 우리가 그 앞서 본 이제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의 그 악한 농부 비유에 이어져서 나오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모두 함께 염두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비유들은 모두가 그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그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그 여기 왕의 초대와 그 왕의 초대에 청함을 받고도 거절한 자들의 그 심판,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비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복음에 대한 거절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심판이 엄중하게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비유가 왕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한 그런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그 초대와는 좀 다른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왕이 초대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초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초대와는 매우 다른 것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대를 받아도 뭐 그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을 해도 우리가 보통 그것은 뭐 조금 좀 예의가 아닌 정도, 조금 비난도 받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 초대는 왕의 초대고, 이 시대적 배경도 그 왕이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고대 사회에서의 왕의 초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서, 이 초대는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를 초대한다 하는 식의 초대와는 거리가 있는 굉장히 다른 초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청한 그 왕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그 청한 자들을 청했는데 그들이 이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상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초대와 다른 것이고, 이것은 왕의 초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초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초대는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초대가 아니고, 오히려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이 왕의 배설한 혼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 이 왕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여기 본문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이제 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그들이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데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오늘날도 뭐 그런 면이 있지만, 당시 특별히 중요한 잔치에 손님을 청할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잔치를 이제 알리는 초대를 했습니다. 잔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알리면서 그 참석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1차적인 초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된 다음에 그 잔치가 이제 벌어지기 임박해서 이제 또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종들을 보내서 그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을 이제 직접 인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두 번째 초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비유에서의 초청은 바로 이 두 번째 청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참석하도록 미리 얘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초청을 통해서 그 참석 여부를 타진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이 임박한 혼인 잔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이 왕이 종들을 보내서 이 청함을 한 자들을 이제 다시 재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의 내용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요. 거기 보면은 그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청한 사람들, 이미 이 잔치에 당연히 마땅히 와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과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왕의 초청을 마땅히 어떻게 보면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로 여겨지는 자들이죠. 그들을 이제 초청한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와야 될 자리이고,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여기 보면은 오기를 싫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약속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 그 앞에 보면은 우리 이 비유가 계속 세 가지가 한 묶음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기 두 아들의 비유에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말하고 가지 않았던 자가 있죠. 맏아들, 그죠? 같은 겁니다. 지금 같은 겁니다. 그 맏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얘야 너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안 간 것이 맏아들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해놓고 어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포도원 주인에게 세를 바치기로 했던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마땅히 세를 그 주인에게 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의 이 악한 농부들과도 지금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왕은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은 다시 이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4절에 보면, 여기 4절을 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왕이 호소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호소를 합니다. 왕은 지금 이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 청한 사람들이 이 잔치의 모든 것을 내가 준비했다는 거죠. 내가 준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오찬을 준비했다. 여기 또 나의 소, 그죠? 왕이 다 마련한 것입니다. 왕의 뭐라 그럴까요? 재정을 들여서 왕이 힘을 써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너희는 와서 이 혼인잔치에 자리를 채워달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왕이 호소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결코 호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호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왕은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통치권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은 순종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비유에서의 왕은 어떻게 나오죠? 왕이 호소하고 왕이 당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했다. 너희들은 그저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의 살찐 소도 내가 소도 잡고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가 이 풍요롭게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너희들은 그저 참석해서 이 잔치를 기쁨으로 즐겁게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왕의 초대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그것을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초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오늘 비유해 보면은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자, 그 말씀이 5절부터 보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여기 보세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벌써 분위기가 냉랭하죠.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또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죠.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 반응은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반응이고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 나라의 왕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뭐예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밭으로 나가고 자기 상업차로 가고 뭐 볼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왕의 초대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왕은요,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보낸 자들을, 그 종들을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내 볼 일 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정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온 자들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명백하게 반역입니다. 반역. 그렇죠. 반역입니다. 이거는 왕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왕은 노하여 뭐를 보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여기 진멸했다. 진멸하는 표현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표현이죠. 진멸하고 그 동네는 불살라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왕에 대해서 도대체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기 볼 일이 있다는 거죠. 자기 밭에 볼 일이 있다. 또 자기 상업차 볼 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일로 그 자리를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일까요? 자기 밭으로 밭 돌보러 이 중요한 시점에 가고 상업차 가고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게 뭐죠?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정말 인정한다면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왕으로 인정했다면 이런 일들은 감히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대체 왕이 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이 베푼 혼인잔치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싫었던 겁니다.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은요, 천국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놀랍죠? 세상은 천국에 관심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여러분 좋아할 것 같죠? 천국을 싫어합니다. 천국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오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오는 천국은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이 천국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지만 그 나라는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당연히 누구를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만든 천국.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리는 천국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천국일까요? 돈 많은 게 천국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돈이 많은 곳입니다. 돈.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바라는 천국은 뭘까요? 뷔페죠. 뷔페 가서 막 그냥 먹을 게 그냥 여기 엎어져도 먹을 거, 저기 엎어져도 먹을 거 걱정 없는 나라. 그게 뭐예요? 그게 배고픈 자들에게는 천국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천국은 먹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천국들, 바로 그 천국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무슨 천국은 안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는 천국을 인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워합니다.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무서운 범죄일까요? 세상에 무엇이 가장 흉악한 범죄일까요? 우리는 뭐 흉악한 범죄들을 많이 떠오릅니다. 저런 일은 하면 안 돼. 저런 일은 우리가 결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어. 하는 흉악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흉악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놀랍게도요. 그거는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 무시, 그 모욕. 그게 모욕입니다. 그게 누구에 대한 모욕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흉악한 범죄보다 뭐가 흉악하다고요? 예수 안 믿는 게 이 세상에 연쇄살인범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의 죄.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꿈에도 안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뭘 알게 됐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 정체를 밝혀라. 예수님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에서 벗어났는가. 우리가 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인가.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우리가 끔찍한 심판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 범죄에서 바로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혼인잔치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났는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이제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는요, 이제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을 볼까요?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가 앞서 청함을 받은 자들의 거업으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어요. 왕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들까지 불렀다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 모두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음의 이 역사, 또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 이것은 어떤 일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오히려 그러한 거부와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복음은 어떤 것이냐? 더욱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의에 처했다, 이런 말도 세상에서 많이 하죠.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교회라는 것은 위기라는 것을 맞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오히려 교회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에 핍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게 겉으로 비록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그 영토가 더욱더 견고히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흩어지면 흩어져서 더 넓어지고 모이면 모여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쇠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요. 결코 진정한 교회는 쇠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요? 확장되고 복음은 언제나 생명력 있게 퍼져나갑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생명이, 그 빛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리는 바뀔 수가 있겠죠. 자리를 옮겨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번창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복음은요, 특별한 계급의 사람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창기나 세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랬다고요? 선한 자 만나면 선한 자만 데꼬라 그러지 않았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죠? 이 악한 자는 뭘까요? 세상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창기나 세리. 이 자들 다 어떤 자들입니까? 악한 자들로 보여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구별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오직 모두 만나는 대로 초대해라 이겁니다. 만나는 대로 초대해라.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축하 손님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이 천국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여
그 천국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요, 근본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이 비유에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왕이 손님들을 이제 보러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내어 쫓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여기 1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12절에 가로되 여기 또 친구여 이러십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하죠? 아니 이 왕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막말로 말해서 아니 길 가던 사람 잡아서 잔치에 들여놓고 이제는 예복 안 입었다고 수족을 결박해서 그냥 내쫓는 것도 아니고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움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니 누가 오겠다 그랬냐고요. 괜히 길 가는 사람 잡아갖고 들여놓고 뭐 안 입었다고요? 예복 안 입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비유하는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복의 중요성. 그러니까 예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잔치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가?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는 것이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일까요? 그 왕의 뜻입니다. 그 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뜻대로 예복을 입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잔치. 그것이 여기에는 이 본문 속에는 사실 이 비유 속에는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자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무원이 뭐죠? 그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아무 대답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입어야 하는 것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뭐라 그럴까 일종의 룰? 왕이 뜻하는 바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를 못했어요? 입이 있지만 안 입은 거에 대해서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입으려면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손발이 결박되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왕이 과연 너무한 것인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단지 예복을 안 입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왕의 행동에 대하여, 왕의 일에 대하여, 왕이 벌이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대하여 동조할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복을 얼마든지 입을 수 있고 준비되어 있고 혹 만약에 실수로 입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바빴다든지 정신이 없었다든지 그래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이 자에게는 의도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왕에 대한 반항인 것입니다. 왕에 대한. 왕이 벌이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거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참여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계속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복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 예복이 뭐죠? 그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입어야 될 예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그 까닭은 돼 있죠.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이 하셨음이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기쁘다고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예복이요, 우리의 의의 예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그 의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혼인잔치를 풍성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며 그 아버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싫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싫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예복.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뭐가 없다고요?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창기나 세리나 누구든지 이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복. 우리가 정하고 있는 악하 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너는 안 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악하다가 그 창기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뭐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요? 예복을 입으면 족한 것입니다.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복을 입는 것,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생활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으로만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뉘우침.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뉘우침.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 그랬죠? 뉘우쳤다 그랬죠? 또 악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그 나라가 간다 그랬죠?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어떤 열매겠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지금 현실 속에서 무엇을 보면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려는 그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나에게 회개가 있는가? 회개. 회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복을 입는 것은 회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의 가장 큰 증거,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과 회개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 반드시 그의 삶 속에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다시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의로만 들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의 의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누구는 자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뭘 하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겁니다. 옷 입어라. 저 옷 입었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니 옷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너희의 삶 속에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내 고집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옷 입어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너희만 할 수 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경고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도록 불렀다 이거예요. 참 예배를 너희는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적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는 것인가? 그 중요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뭘 입지 않기 때문에요? 예복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며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나의 것이 되어서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즐겁고 기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이길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든지 용기 내서 도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울하고 늘 처져 있으면 무엇이 나쁜가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우리 삶의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지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천국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정석범 집사님 가정입니다. 정석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일부러 이렇게 기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또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충실히 드리시고요. 또 수요 기도에 또 교제 모임 다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또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가 특별히 더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